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6절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선입견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요,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고정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선입견이라고 할 때 좀 선입견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크고 작은 선입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다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복음과 또 신앙생활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죠. 잘못된 큰 결과를 사실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선입견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이 우선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입니다. 또 그 이전에 이미 이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2000년입니다. 사실은 4000년이죠. 4000년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오랜 상처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죠. 속국이 되었죠. 이걸 지금 몇백 년을 거쳤거든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데 어떻게 이룰 것이냐? 바로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파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또 이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이 오랫동안 지금 포로로 속국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거는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맞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경제가 넉넉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좋아야 되고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이제 큰 선입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그죠? 전혀 힘없이, 지금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이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라고 막 환영했는데 아무런 힘없는 예수님을 보고 전부 다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우리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또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고 의식주가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데 좀
이렇게 해결해 주는 예수님 와가지고 치유 역사 또 오병이어 역사하니까 이 의식주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컸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있는 메시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힘없이 대지상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왔는데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적군이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적군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만 하나만 잘해도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기본 옵션은 깔지 마세요. 내 생각. 대표적인 게 의식주잖아요. 그죠? 건강, 자녀, 그죠? 그 다음에 내 기분,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 일단.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실제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죠.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 관한 내용과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선입견이 없었던 제자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가장 축복된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못 받았고요. 반대로요, 어쩌면 가장 천하다고 취급받았던 갈릴리에 살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내 발을 하나 딱 걸쳐놓고 신앙에 걸쳐놓으면은요,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선입견을 가진 자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을 따르니라. 자, 고향은 나사렛을 얘기합니다. 나사렛 동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요,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에서 나사렛까지 거리는요, 직선거리로 35km. 실제로 능선과 계곡을 따라서 걸었으면은 50km에서 65km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인의 걸음으로는요, 한 20시간 걸려요. 사실 이틀 가야 되는 거죠. 가다가 숙박하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가야 돼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자, 이러한 적지 않은 거리를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요즘 고향이라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이런 시골에는 이렇게 고향 이런 개념이 조금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대도시 사람들은 그죠?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서울이 고향이다. 서울에서 여러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쉽게 또 이사하고 하니까. 이런 개념 없지만 그래도 좀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런 면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고향이라는 곳에 가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자, 이런 것이 고향이죠. 자,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갔던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본인이 태어난 곳이, 본인이 자랐던 곳이고 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애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처음 무엇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부터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 듣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하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처음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이상은요 그 사람은 사실상 성도지만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 자, 2절에 계속 나오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이들이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해야 돼요. 와, 놀랍다. 예수님에 대한 놀랍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날마다요, 놀라움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가 있죠. 그때 계속 놀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예수님께 빠져야 돼요. 기회가 항상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저 같은 목회자도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나마 좀 이런 풀타임을 하면은 그나마 좀 스테이블을 해요. 안전하게, 영적으로 안전하게 가요. 그런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365일 은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거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일생에서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어요.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조금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좀 생겼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속 그 안에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푹 빠져야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혜와 권능을 보면서 놀란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빠져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본인이 고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제자의 응답을 분명히 그들은 받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선입견이에요. 이들이 놀라면서 한 말이 뭐냐?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선입견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중심적이에요. 성경 중심이나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납득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말씀이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는 저렇게 지혜와 권능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선입견이 먼저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이게 뭡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왜 66권이냐? 꼭 어디서 들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어디서 책 한 권 읽어가지고요. 왜 66권의 성경 외경도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데 그걸 신앙 고백서 하냐? 그건 사탄의 성경이다. 뭐 사탄의 얘기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어디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 한마디 듣고 그죠? 어디 신앙생활 좀 저한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또 목사 그런 얘기 한 대 때렸을 건데 목사가 아니고 어디 평신도가 또 나름대로 또 신앙 공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 어디 주들었는가 봐. 유튜브를 많이 봤더지. 하더라. 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아담 하와 외에 다른 사람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없어가지고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니 이 가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이 가인을 못 죽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딴 사람도 아담 하와 왜 다른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믿었으면 될 낀데 이상한 헛소리 들어가지고. 성경은 그 언약 중심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거 중심으로 적혀져 있어요. 나머지 내용 다 적어보면 성경책이 뭐지 지구에 다 채워도 안 될 건데 그래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좋아요 꼭 들어야 될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설픈 지식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해해야 돼 자기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 기록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은데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몸 세포가 몇 개입니까? 이해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숨을 얼마나 쉬고 얼마나 내뱉습니까? 그게 몇 리터입니까? 이해 못 하잖아요. 다만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보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머릿속에 내 수준으로 저와 이런 수준이 뻔한데 그죠? 내 뻔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준 이하면요 뭘 들어도 수준 이하로 들어요.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죠? 찬송가 288동을 부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8장이 아니라 8동이래. 그러니까 자기 머리의 수준을 갖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로 모든 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로 모든 걸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하려면은 은혜를 받고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 수준으로 내가 가지고 반드시 난 이걸 이해해야 돼 라는 수준으로 내가 납득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신앙만 생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지혜와 권능을 보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믿으면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저 인간이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란 인간인데 그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가 아니냐 이랬습니다.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거는요 놀리는 거예요. 사실상 조롱하는 의미가 입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할 때 한국은 가부장적 제도죠.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야 돼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좀 일찍 죽었어요. 그럼 죽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생아라 이거예요. 사생아. 저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조롱의 의미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 산업공상이라고 그러죠. 한국인의 직업의 기천을 지금도 다시 따지지만 옛날에는 따졌어요. 이 유대인 직업 기천을 따져요.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라 하잖아요. 선비사자예요. 농사 짓는 그 농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일하는 장인 뭘 만드는 그런 장인 공자죠. 그다음에 장사하는 그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갈수록 선비면은 직업이 귀하고 제일 밑에 뭡니까? 이 장사한 치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천한 거다 그다음에 조금 덜 천한 게 이 뭡니까? 장인이었어요. 이 시대 사람은요, 이건 바꿔야 돼. 장사치가 조금 더 귀하고요. 제일 천한 직업이 뭐냐니까, 물론 노예들 말고 일반 평신들,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천한 직업이 손으로 뭘 만드는 일이에요. 목수와 같은, 목공,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요,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너 사생아지, 가장 천한 직업 가졌지.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는요, 은혜 받았잖아요. 우와! 예수님 말씀도, 우와! 이 지혜가 어디서 왔지? 우와! 이 권능 어디서 왔지? 이렇잖아요, 그죠? 당연히 계속 놀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 차린 거예요. 아니다. 저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어. 왜? 사생아야. 저 인간은 저 직업도 천해. 근데 어디서 뭐 주두른 거겠지. 정신 차려버리니까 은혜가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생각외로 참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저번에 우리 교회도 왔던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못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안 되네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유튜브 보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너무 좋은데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좋아. 근데 또 돌아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네. 에이씨. 이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지. 그렇죠. 육신적인 정신 차린 거예요. 영적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육신적인 정신 차렸어요. 잘 가라고 했습니다. 좋은데 은혜 받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 많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내가 막 진짜 은혜 받으면 안 돼. 왜?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 헌신하면 안 돼. 그럼 내 거 다 뺏겨. 이런 미친 성도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뭡니까? 자기가 자기 걸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된다네. 참.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3절에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한다는 뜻이요. 그 에스칸달 리존토란 단어인데요. 걸려 넘어지다. 여기 변형돼 가지고 나온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스캔들이란 뜻이요. 말 그대로 내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데 은혜가 되는데 지혜와 권능도 받는데 하필 저 예수가 다른 동네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인데 이게 사생하고 이게 또 가장 천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신앙생활의 선입견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선입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말은 존경하는데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뭡니까?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어. 자,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이 무능해진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불신앙한 자들에게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아무리 나세 동네에서 함께 살았지만 이 소수의 병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갈급하잖아요. 뭐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역사에 일났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육신적으로 갈급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생아 저 직업도 천한 거 주고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지혜와 권능이 있어도 저런 거하고 접촉하면 안 돼. 내가 저 인간 밑에서 배울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은 6절이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참 예수님 표현이 이래요. 원어로 해석하면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상히 여겨 놀라셨다.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데 원래 언어는 놀라셨다예요. 사실 나사렛 사람들 보고 예수님 보고 놀라야 되잖아요. 그 신앙 예수님의 믿음 이 지혜와 권능을 보고 처음에 놀랬잖아요. 계속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놀래었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놀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놀래야지. 예수님 여러분 보고 어이구야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곤란해져요. 아니 이렇게 너희는 믿음이 없었어? 곤란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면 안 됩니다. 물론 백부장처럼 그죠? 믿음을 보고 놀라면은 큰 은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신앙을 보고 놀라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많은 거 있는데 한 5가지는 선입견 바꿔야 돼요.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지만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이 선입견 바꿔야 돼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복음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요, 이게 진짜 오랫동안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마찬가지죠. 거의 기복이 담겨 있습니다. 기복이. 돈이 없는 사람 돈 얻어야 되고, 병든 사람 병 나아야 되고, 아픈 사람은 뭐 건강해져야 되고, 그죠? 뭐 속상한 사람들은 기분 풀어야 되고, 또 뭐 저게 뭡니까, 자녀의 문제인 사람 자녀가 건강해져야 되고,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갖고 여러분 뭐 가난한 거 그거 좀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냥 돈 몇 푼 뒤에 주면 되지, 그거.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 건강하면 뭐 그래 건강해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마디면 끝날 건데.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나를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1년, 2년, 3년 죽을 고생해가지고 돈 10원 얻었다. 그게 미친 짓이지. 길거리 가도 10원짜리 안 줬는데, 여러분 하루 정도 일하면 내가 10원 줄게 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까? 이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처음에 저보고 뭐라 그랬냐, 과거에. 야, 예수 믿고 네가 목사 되면은 맨날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떡하냐 뭐 이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로 은혜는 들어가 있는가 봐요.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 말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 아버지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거 아니다고 설명하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 실컷 얘기하면요, 그렇구나 해놓고 또 다음에 만나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힘들지 이러더라고. 이런 두 번째 얘기가 한 10번 얘기하니까 신경질 나더라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이 단순한 걸 왜 이해를 못하지? 예수 믿고 나서는 이해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쉬워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선입견 바꿔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 똑같아. 이것도 기복주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실적으로 이루는 도구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명이 완성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사명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이 사실상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니까 기분이 뜨거워진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줬다. 불당 그래서 성당, 절간에 가시면 돼요. 그걸 가려면. 그래도 응답 안 오겠지만 또 그거 가는 게 나아요. 훨씬 100배 나아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 부처께 비나이다 똑같은 얘기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쳐주고 저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기도를 가르쳐줬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생떼를 써가지고 예수님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니까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한 번도요, 기도에 대해서 질문 안 했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질문도 안 했어요.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가 요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요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께 길게 기도해야지 응답받습니까? 짧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아니면은 이 느슨하게 하지만 길게 해야지 응답받습니까? 이런 단어를 써야지 응답받습니까? 이런
수준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방법, 어떤 면에서 방법, 응답받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부터 헷갈린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기도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제자들이 언제 기도했냐? 예수님 죽기 직전에도요, 이들은 기도 안 했잖아요. 오죽하면요, 베드로 끌고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디비 자타니까요. 네가 한 시도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막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그냥 됐다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도 못했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뭐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만 뭐 5가지 정도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2가지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요 자기가 자랐던 이 나사렛에서 제자를 찾지 않고 저 갈릴리에서 왔던 이 제자들이 이 어떻게 보면 못 배우고 글도 모르고 그러나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좀 알고 배울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인이면서 가장 천한 직업 가지고 있는 이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무엇을 했냐? 명령했어요. 너희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겠다.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둘씩 왜 보내는 줄 압니까? 많은 분들이 뭐 팀을 이루고 뭐 혼자만 잘 안 되니까 2명 하면 되고 뭐 3명 하면 놀기 때문에 좀 그렇고 2명씩 보내야 되는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 일리 있다 봐요. 뭐 그 성경 그것 때문에 2명씩 보낸 게 아니고요. 그 두 증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두 증인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신명기 19장 15절이죠.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난 봤어 이런 게 아니라 2사람 이상이 돼야지 이게 공신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요 전도는요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공적인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이해하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2명이 팀을 이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중요한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전달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도하려고 딱 발을 딛게 되면 이때부터 뭡니까? 권능을 주시고. 여기서 사실은 건세란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이 한글 번역하면서 권능을 썼는데 이게 엑소시아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이 교통경찰이 차가 오면 세우잖아요. 그 차보다 강하기 때문에 경찰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이 교통경찰을 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차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교통경찰이요 세우면은 차가 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건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차 서라하면 섭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죠? 왜? 건세가 없잖아요. 그러나 경찰은 건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건세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건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세는요 언제 드러나느냐? 반드시 2가지에서 있어야 돼요. 일단 건세가 주어져야 되고요. 2번째는요 건세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건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조건이 있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건세를 다르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권능이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건세가 주어졌는데 이 건세에 제한된 건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세는요. 무슨 것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세.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구원받을 자를 찾는 그 건세, 그걸 줬다니까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말은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만 의지해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도구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도구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살릴 일은 저와 여러분이 도구에 의지해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들을 사람은 듣고 아닐 사람들에게는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증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을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보고마 잘 안 돼요. 저도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된 가정보고마였는데, 가정보고마가 쉽게 되는 데도 있지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보고마는 제일 마지막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선입견. 우리 가정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하냐. 이게 선입견이에요. 성경은요, 내가 우리 집도 전도 못하는데, 전도를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이 설득해가 전도를 합니까? 여기서부터 틀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 준비 안 되면 못 듣는 거예요. 준비되면요, 간단히 얘기해도 듣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나오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지 틀어버리라 그래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 부정함을 털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인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공적 사역에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이들이 거부한 겁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접 막 가서 복음서 앉으면 이 발 탁탁 보고 이러지 말고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왜 회개하라고 전달했습니까? 지금 요 제자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방인들 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갔어요. 지금을 따지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간 거예요. 그들에게 뭡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는 겁니까? 돌이켜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내 손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에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증거가 드러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자, 귀신이 쫓겨났다는 건요, 흑암 건세가 무너졌다는 거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흑암의 건세가 무너졌다는 거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은요, 이때 당시 의학 기술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통당하는 부분이 뭐냐? 육신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치유받고 또 병원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흑암 건세 무너지고 동시에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당하는 부분, 사람마다 틀려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한마디로 영육간에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입견이 있어요. 제일 큰 선입견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어려워, 너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죠? 뭐 저 입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저도 핑계 되게 많아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뭐. 일도 안 되고요. 반주장은 이게 그 잠수 타버리고요. 무슨 잠수를 탑니까? 쉬고 자고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요. 나도 내 입장에서 속상하죠. 자기 필요할 때 맨날 전화하고요. 내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요. 딴 사람들 이거 말고 또 딴 사람도 그러고요. 너무 상심이 안 됐어요. 그냥 기분 더럽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에요. 지가 필요할 때 막 전화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 내가 또 안부모로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절대로.
뭐 이런 기분도 안 돼 있어요. 속상하더라고. 화도 나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이런 인간하고 무슨 내가 이렇게 돕습니까? 라는 내가 핑계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라는 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똑같습니다. 핑계 댈 거는 수만 가지입니다. 오만 때만 핑계 대네요. 내 상황이 없고 내 현실이 어떻고 뭐 그렇죠. 뭐 들어보면 구구절절 뭐 많아요. 뭐 내 것 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2박 3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죽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요 계속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버려라. 선입견 버려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수준, 내 상황, 내 현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행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한 주간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현실의 선입견을 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